보러 같이 인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저번 주에 은혜 나눌 때 보혜사 성령이 누구신가 라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나눴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래서 바로 예수께서 직접 성령을 보내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1인칭 당수인 동사 멤포스 앞에 1인칭 당수 대명사 에고라는 지금 헬라어를 조금 얘기합니다만 이 단독으로 쓰이는 사실을 더욱 강조할 때 쓰고 있는 헬라 문법을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이란 표현으로서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지만 동시에 성자께서도 성령을 보내시는 주체임을 말씀하고 계시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지니셨으며 본질적으로 하나이심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요한복음 10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런데 그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한다는 얘기입니까?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토록 출발해서 그 출발의 놀라운 사역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온 인류의 구세주란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을 보혜사 성령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하나님이란 사실을 인류의 구세주란 사실을 증언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으며 구원받다는 사실은 일종의 공식과 같은 것입니다. 마치 수학 공식처럼 오늘 영어의 기본적인 틀을 이루는 오늘 뼈대처럼 그렇게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이게 하나의 영적인 공식입니다. 하나 더 하기 하나는 둘인 것처럼 질량의 불변의 법칙처럼 세상의 많은 공식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는다는 공식은 이것은 확실한 믿음의 한 방법임을 그 공식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굉장히 놀랍고 생동력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내게 성령이 임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찌고 피 쏟은 그 은혜가 얼마나 가슴을 저리게 하고 감격하게 하고 내 영혼을 쏙 뚫고 들어와 나에게 좌정하사 바울처럼 고백하는 거죠.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우리가 끝없이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실 겁니다. 여러분 당연한 얘기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찾아 이 자리에 있습니까? 내 성공입니까? 나의 장수입니까? 내 자녀들의 오늘 정말로 성장하고 복, 물론 그거 더해지는 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나의 성공과 나의 승리와 나의 부여와 내 자녀의 형통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당신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당신 자신이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을 내게 고용시키는 정말 역겨운
신앙의 습관에 물들어 버린 종교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간직하십시오. 그래서 시편 1편은 늘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쫓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모하여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의 모습으로 우리와 동행하길 원합니다. 실로에서 사무엘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의 모습으로 당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시편의 식음을 전폐하고 이제 죽음의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이 위기와 이 풍랑과 이 아픔 속에서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시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사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린 그 하나님을 간직하는,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동행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뿐 아니라 한 주에 적어도 120명 이상이 우리 강릉 그리스도교회 인터넷에 들어와 말씀을 듣습니다. 나는 설교로 말씀을 듣는 당신에게도 얘기합니다. 종교인이 되지 마십시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간직하십시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그래서 내적 활동이 하나님과 일치하도록 몸부림치면 외적인 모든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내게 임하여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되었을 때 놀랍고 생동력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성령의 역사임을 전 여러분에게 증거합니다. 안타까운 점은 어떤 사람은 그 공식만 받아들이고 제대로 결과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며 봉사활동도 하지만 생동감이 있고 기적이 있으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마치 안진뱅이처럼 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죠. 뭐 하려고요? 기도하려고. 남에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 그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자에게 몇 푼의 돈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낫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불구로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았잖아. 나는 이렇게 세상을 이별할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지금의 교회들이 전혀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진뱅이처럼 말입니다. 금과 은, 그것만 안진뱅이 신앙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성령의 역사는 다릅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고 그 손을 잡아 일으키길. 베드로와 요한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믿습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당신이 보는 앞에서 이 40여 년 동안 태어나 못 걸어본 이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에 들어가는 사도행전의 사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전혀 일어날 생각이 없었던 진병이는 예수의 권세, 성령이 증거하는 예수의 능력으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안진뱅이처럼 오로지 인간적인 판단으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으로 예수를 믿는 이 가엾음에서 우리가 벗어나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의 이름 앞에 눈물을 흘리고
그동안 아무런 감정 없이 찬송을 부르고 성경책을 읽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삶 속에 예수님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이 생동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웬일인지 가슴 뜨거워지고 그렇게 미웠던 사람을 용서한다고 내 가슴에 흐르는 눈물로 다가가게 됩니다. 여러분, 기적이 뭡니까? 먼저 여러분의 가정 속에 화목한 생명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들어가며 남편이 안방으로 들어오면 오늘 앞문으로 뒷문으로 나가버리는 불협화음의 가정일지라도 성령이 그 속에 임하니 전임제에 있을 때 한 여집사의 삶을 지켜보았습니다. 처음 개척할 때 같이 했었죠. 남편이 월남에 가서 돌아온다 그래서 부두에 나갔는데 자기가 부인이 애들까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여자가 와서 그 품에 안기는 모습을 가만히 쳐다보고 쓸쓸히 돌아와야 됐던 그 여집사는 혼자 남의 머리를 다듬으며 삽니다. 그 가슴 속에 예수의 생명이 흘러 들어가고 기도의 눈물이 흐르기 시작할 때 그 남편은 지금 교회 집사입니다. 제가 목회할 때 집사의 직분으로 함께 주 예수를 섬기고 사랑하며 교회가 필요하다면 항상 자기 차로 봉사하던 그 모습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미움이 사무쳐 가슴 깊은 곳에 용서할 수 없는 한의 얼음이 녹아버리는 겁니다. 기도가 터져 나오고 신령한 시와 찬송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정충기 집사님 기도할 때 시편의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 다한 고백의 기도처럼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혀가 안으로 말리면서 방언이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나는 전혀 기대하지도 않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온몸이 떨리고 진동하며 오늘 크게 점핑할 수도 있습니다. 온데간데 없는 질병의 흔적을 찾아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려고 하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끊지 못하는 악이 있습니까? 누구도 모르는 내 마음속에 이건 아니야 라고 오늘 11시 예배 설교한 것처럼 내가 이건 아니야 라고 이건 나를 시험하는 거면서도 내가 절제할 수 없이 그렇게 끌려가는 악이 있습니까? 주께 구하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 말씀할까요? 얘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단다. 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지 않을래? 주님의 멍에는 십자가였죠. 여러분 어떻게 가시관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됩니까? 예수는 내가 죽였다고 인정할 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게 효력을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내가 죽을 그 자리에 가시와 저주의 엉겅퀴가 나의 인생을 뒤덮을 때 내 모든 저주를 짊어지시고 내 저주를 속량하신 예수,
그가 찔리면 내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하면 나의 죄악 때문에. 그렇게 사람에게 버려졌던 예수, 그는 오늘 질고를 알고 슬픔을 걸머진 예수, 그 앞에 인생을 쏟아놓을 때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는 흉측한 내 모습이, 오 주님, 제가 홀로 기도할 때 많이 우는 모습이, 가슴에 저리는 아픔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말씀의 빛으로 나를 쳐다볼 때, 오 하나님, 주님이 함께할 수 없는 악과 허물과 성령 하나님, 용서하시오를 넘어서서 살려주세요. 온 교우들의 아픔과 가정을 기도하며 그 가슴에 상처가 들여다 보일 때 하나님, 종의 허물과 죄악입니다. 참 생명의 말씀으로 온 교우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은 그렇게 저의 나를 아는 은혜를 받고 나의 허물과 죄를 보고 울게 하며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 손을 들어 중보하게 하신답니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이게 성령의 증언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그 이상의 영적 상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다스림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며 구세주이심을 깨닫게 되고, 이런 체험을 한 사람, 정말로 내가 누군가를 총을 들이대고 죽음으로 몰아가더라도 결코 예수 그리스도가 부인되지 않는 손양한이라는 한 목사, 47에 세상 떠날 때 그가 자기를 쏴서 죽일 걸 알아요. 여수 미평 과수원에 거기 지금 기념비가 서 있습니다. 이것 봐, 젊은이 나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서, 나하고 내가 믿는 예수 믿고 천국 가세, 천국 가세. 개머리 판으로 손양한 목사의 아들의 친구가 같이 끌려가다가 도망간 그 친구가 지켜본 얘기를 그대로 기록해놨습니다. 머리를 때려다, 이봐 젊은이, 이북에 폐잔병을 붙잡고 10명씩 굴비를 묶듯이 묶어가서 미평 가수원에 세워놓고 거루충하고 총총 방아쇠를 당기는 그 청년에게, 이것 봐, 예수 믿고 천국 가자니까. 이것 보소 젊은이, 예수 믿고 천국 가자께, 예수 믿고 천국 가자께. 마지막 순계 외친 말이 자기를 중으로 쏘는 병사의 구원을 외쳤던,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스데반이 마지막 돌 맞아 죽으며 주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처럼, 아버지, 나를 때려 죽이는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는, 죄들을 저에게 돌리지 말라는 그 힘은 죽음을 이길 넘어선 저승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늘 보좌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증거인 줄로 압니다. 이게 성령의 증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겠다는 그 간절함. 제가 한 주에 한 번씩 천국에 있는 목회자들과 통화하죠. 이번 주에 남봉은 목사와 40분이 넘도록 통화를 하면서 그 가슴에 흐르는 슬픔이 뭔지 압니까?
예배할 수 없는 정부의 단속 앞에 오늘도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보지만 그들은 성전에 나오고파 예배 한 배 드리고 싶은 그 간절함이 있지만 벌써 여러 달 예배를 가로막고 도시를 빨간불을 다 켜놓고 길마다 펜스를 세워서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나보고 그래요. 사람이 안 다니니까 고양이 새끼도 한 마리 울지 않더래. 그 고요 속에서 기도하는 간절함은 예배자의 행복을 회복하고 싶은 겁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두 번째 방법은 성령님이 예수님에 대한 증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는 성경에서 증거합니다. 성경은 약 2000년에 걸쳐 40여 명의 작가에 의해서 서로 다른 사역적 사실을 배경으로 진리에 기록된 진리의 책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실제 저자는 한 분이신 사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사용해서 감동을 주시고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따라서 40여 명의 작가에 의해 기록된 성경이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제는 일관되게 흐르고 있습니다. 제가 새벽에 잠깐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심야에 드렸나요? 제가 그 글을 읽다가 멈춰선 적이 있어요. 수천만의 천군들은, 셀 수 없는 수천 수억의 천군들은 뜻이 하나다. 그러나 사람은 각자의 뜻을 가지고 자기의 요구를 따라 모임을 갖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사랑하는 걸 아시잖아요 라고 수없이 그를 찾아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했다는 목회자는 얘기합니다. 당신들과 오래 그렇게 함께 할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 내가 더 있고픈 열망 때문입니다. 필요한 것을 나누지만 우리의 뜻들이 서로 맞지 않을 때 우리는 불꽃이 튀기잖아요. 그래서 주님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주는 목소리,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 2장 20절을 한번 오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화면에 오늘 처음 띄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은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저 천군 천사처럼 한뜻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